우리 아파트 주변 화단에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아요. 노란 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쳐다보고 또 쳐다보게 됩니다. 작년엔 그 꽃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상하게 그 노란 꽃이 우리 화단에 심겨져 있습니다. 호박꽃도 꽃이라고요. 호박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호박 농사꾼이에요. 호박꽃이 피어야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도 바로 이 땅에 예수의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피어나는 아름아름 피어나는 그런 주님의 꽃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활짝 폈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활짝 핀 하나님의 거룩한 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성전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느비 같고 채수 위에 담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요 며칠 전에 날씨가 뜨거웠잖아요. 뒤에 텃밭에 그 고추를 보니까 고추가 나 죽었어 하고 완전히 축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잎도 그렇고요. 상추도 나 죽었어 하고 완전히 처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담비가 밤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비를 머금고 모든 채소들이 파릇파릇해진 겁니다. 그리고 잎에 묻었던 먼지, 더러운 모래 같은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얼마나 정갈한지 몰라요. 땅의 비도 그러할진데 하늘의 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젖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밭에 심긴 채소라도 농부의 손길이 닿아서 물이 조금 더 많이 간 채소는 한 여름날을 견딜 수 있지만 농부의 손길이 조금 닿지 않아서 그 습기가 조금 덜 간 채소는 비쩍 말라서 나 죽겠어요. 나 물 좀 주세요 하고 잎을 쭉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전자로 갖다 물을 쭉 퍼보세요. 그 채소가 그런 물을 머금고 활개를 치고 나 살았다 하고 그리고는 쭉쭉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머금은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쭉쭉 말씀 가운데 쭉쭉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쭉쭉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좋은 양질의 꼴을 먹여서 학생들을 기초 학력이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 학력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잘 갖추어서 이 시대의 인물들로 배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쫙 퍼지게 되니까 사방팔방에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 사사가 떠나게 됩니다. 세월에는 장사 없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드보라 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들놈이 집에서 몰래 어머니 지갑에서 돈 몇만 원 훔쳐가지고 집 밖에 나와서 그 지 또래 친구놈들 몇 명 불러가지고 중2병 걸린 놈처럼 흥청망청 길거리에 다니면서 돈을 쓰고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가처럼 막 지 멋대로 죄악의 첨단을 달려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국제적 개망신입니까? 오스트리아를 가는데 독일 국기 달고 가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나라에 얼마나 미안해요. 죄송하잖아요. 독일 국기하고 오스트리아 국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오스트리아를 가면서 비행기에다가 남의 나라 국기를 달고 가냐고요. 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 국민망신 개망신이에요. 지도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트럭 김학이 그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돼도 안 되는 거 그냥 그 코에 걸고 귀에 걸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망신, 자기 밑에 있는 법무팀들 망신, 다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나라가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6천만 명 중에 겨우 1,000만 명 백신 맞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아유 백신 맞았으면 좋겠다, 백신 맞았으면 좋겠다, 서로 유동성으로 백신을 기다리는데 북한에다가 북한만 원하면 백신 제공해주겠다. 왜 쓰잘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국민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까? 참.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뽑아야 돼요. 저런 쓰레기 같은 거 뽑으니까 국민들이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교사도 잘 뽑아야 돼요. 지금 희문고 교사 막말해가지고 일파만파입니다. 여러분, 천안함 최함장에 대해서 천안함이 복침이라 치면 파직의 귀향을 가야 할 함장이란 XX 욕설을 하고요.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XX 욕하고. 그래야 이게 그 자기 페이스북에 쓰고 뭐 그랬다네. 그래서 학생들도 그걸 또 가르쳤대요. 학생들이 요즘은 이제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부모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선생님 파면하라. 그래서 파면을 안 하고 담임에서 지금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참 전교조 선생님들도 참 학생들에게 올곧은 것을 가르쳐서 올바른 판단,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약 6만 명 정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걔들이 다 좌파 사상 가지고 있어서 좌파를 찍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곧은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만들어줘야죠. 참. 교사 하나 물러난다고 되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참 나라가 지금 드보라 사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처럼 막 간다 이게. 죄라 분명히 죄인데도 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백서를 쓰고. 여러분, 양심이 화인받은 백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생 책집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강하면 교인도 강하고, 지도자가 헌신적이면 교인들도 헌신적이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올곧은 지도자가 되면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올곧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해놓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죄악 가운데 행하면, 지금 LH 사건을 인해서 민주당 12명 국회의원 당을 떠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내가 떠나냐,
너는 땅 안 샀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꿎은 우리만 지금 걸고 넘어지냐, 이게. 전수조사 다 했냐, 이게.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주변 국가 아말렉, 미디안, 동방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진이기십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짓고도 자기가 그래서 거두지 못해요. 짐승이 참 좋은 꼴을 먹고 살이 찌고 윤택하게 되면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자꾸 곡식 심는 데 와가지고 다 그냥 말로 밟아버리고, 낙타 타고 와서 밟아버리고, 그냥 새싹들을 다 잘라버리고. 왜? 나다를 먹고 건강해지면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놈들이 반항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고통당하니까 7년 고통당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 신세 타령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팔짱 끼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중다하게 몰려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아작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 메뚜기 떼가 창궐했어요. 길이 얼마냐? 12km. 메뚜기 떼가 12km예요. 12km, 4km. 거기 있는 풀은 다 장냅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 중국이 뭘 만들었는 줄 알아요? 오리부대가 있어요. 오리부대. 예? 오리부대를 출동시켰는데 차 한 차에 5,000마리 탔대요. 그래서 딱 풀어놨는데 오리가 기겁하고 안 가. 너무 많으니까 오리가 무서워서 안 가요. 메뚜기를 보고도. 실패작이다. 참 내원. 그런데 사람이 메뚜기처럼 그냥 새까맣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타를 타고 그 위에다가 긴 창을 딱 두르고 그 병사들이 거기 어슬렁어슬렁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 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다 숨어가지고 숨소리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이 웬 말이며 아스타르스 웬 말이며 이방 신상을 섬긴 그런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일으키셨는데 그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가서 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돈 많은 티를 내니까 벌써 그 돈을 바라보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달라붙어요. 여기 사업 투자하면 돈 많이 법니다. 이 땅 투자하면 돈 많이 법니다. 그 김학래 씨인가요? 누군가 자기 후배가 여기 남해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하면 그냥 대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갔대요. 밤에 갔는데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더래. 근데 하여튼 여기입니다. 딱 그래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12만 평을 샀어요. 자기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2,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이 얼마나 올랐나, 그 땅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글쎄 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다라 이게. 돈만 날렸다. 이 탕자가 처음에 투자는 뭐 잘 될 것 같지만 투자하는 거 다 날리고 친구들이 그냥 술바람에 담배바람에 그냥 흥청망청 돈을 쓰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의 한 여자가 1,000억이에요. 1,000억. 1,103억에 당첨됐어요. 1,103억. 야. 근데 1년 딱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카드 빚이 어마어마하다. 견디지 못해서 파산 신고했대요. 응? 아니 그 돈 다 어떻게 쓴 거예요 도대체? 어? 아니 1,000억 원인데 아니 하기야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갔겠습니다마는, 이야.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돼지 주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 종들도 즐거워했다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집에 들어서니 그 아버지가 그 품에 안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육신으로 짓고 영으로도 죄를 질 때가 많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은 의인이지 우리 자체가, 근본 자체가 거룩한 의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도 급하게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오시고 한 용사를 세우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 했어요.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고대 이제 근동 사람들은 보통 포도주 틀을 이렇게 협곡진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그 포도주를 넣고 발로 다 밟는 거예요. 밟아서 그걸 으깨가지고 그 포도주 즙액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 안이. 그런데 그 안에다가 밀을 갖다 놓고 그걸 발로 밟아서 밀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 가보시면요, 먼지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날릴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시골집 앞에는 그 벼 말리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돌리면 온 동네가 전부 그냥 그 벼 강지가 날아다닙니다. 아주 그때마다 죄송하죠. 그러나 그걸 말려서 어쨌거나 이제 농협 창고에 갖다 쌓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강지만 날려도 그런데 그 타작할 때는 진짜 먼지.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떠는데 발로 밟으면서 그 떠는데 그 먼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발각되면 미디안 군사에게 발각되면 그거 뭐 그 자리에서 그냥 귀싸대기에서 누겨 맞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있던 곡식 다 빼앗기고 불사질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소심하게 기드온이 소심하게 그 안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작은 일이나마 거기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분명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를 하셨다. 여러분, 자 지금 미디안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때리듯이 때리는 그런 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지금 자기 가정도 올곧게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영적인 비밀이 참 큰 겁니다. 기도는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저 시골 촌구석에 소박하게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무술 검술을 배운 청년도 아니고 조금 무서운 걸 보면 덜덜덜덜 떠는 그런 심약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미디안 군대를 보면 간이 쪼그라지고 지금 그 미디안 군대가 자기 마을을 순시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는 거 발견해 보세요. 가만 안 놔둔다면. 그래서 그게 발각될까봐 아무도 모르게 전부 포도주 틀을 주위에다가 막 위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꾸며놓은 다음에 그 속에서 지금 발로 밟아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큰 소리 쳐보세요. 그냥 마음이 쪼그라들고 직장에서 누가 계장이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 한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선배가 한마디 해보세요. 그 선배가 한마디 한 말 때문에 상처가 입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그런 소심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질문을 던졌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다시 질문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막내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획일적으로 흐르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므낫세 지파의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연약한 집안의 아들로서 또 가장 연약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미디안 군대가 중다한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끌고 온 그 낙타가 하늘을 덮고 산을 덮어도 너 한 사람, 너가 그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며, 기도원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며 너가 큰 용사다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큰 용사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전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나이 80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곧 관에 들어가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 늙은이를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성훈이랑 이야기하면서 제발 60 넘은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50 넘은 사람도 정치하면 안 되겠어요. 좌파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망가뜨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기업이 더 잘되게 하고 기업이 많이 벌어들이면 그거 세금 받아가지고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해야지. 기업에 팔을 비틀고 다리를 비틀어가지고 돈을 끌어내서 뭘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80 먹은 늙은이를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자기 묘자리나 바라보고 어디가 묻혔으면 내가 좋을까나 하는 그런 늙은이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늙은이인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 의지했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는 거 맞죠? 저와 저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 맞죠? 매 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100m 육상 선수인데 올림픽 출전했어요.
거의 금메달이 확실시됩니다. 왜냐? 이 에릭 리델이 그때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주일날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시합에 참가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매국노라고. 그리고 옹졸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이 그날 가서 뛴다 그래서 너를 뭐 어떻게 하실 것 같냐 말이야. 하나님 오히려 거기서 금메달 따는 것이 하나님 더 바라고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는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 그 100메달을 영국 선수 다른 선수가 가서 참가하게 되고 자기는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400m 계주에 400m 달리기에 그 달리려고 하는 선수가 발목 좀 삐끗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리델한테 와서 야 네가 내 대신 뛰어라. 되겠냐? 그래 내가 이 발목 부상을 입었는데 코치한테 얘기했는데 난 도저히 못 뛴다고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대신 가서 뛰어라. 그래가지고 에릭 리델이 거기 출전합니다. 원래 100m 선수는요 200m까지는 뛸 수 있어요. 400m 못 뜁니다. 근데 그날 당당하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렸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다음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내가 그때 못 달렸어. 이렇게 핍박을 받네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달렸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3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